반갑습니다. 한 1년 가까이 온 지가 되었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너무 이쁘시고 너무 피부도 좋으시고 참 보는 것 자체도 감사하네요. 우리 장로님께서 77년생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8년입니다만은 정확한 날짜는 1977년 6월 29일이지요. 우리 김민모 목사님께서 개척을 처음 하셨습니다만은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아니하셨어요. 아주 친한 친구 이종기 목사님도 한국에서 계속 전화를 해도 전화 자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와서 혹시 다른 소문이 없느냐 했더니 저도 들은 바가 없다고 했더니 아주 궁금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추측한 가운데 돌아가시지 아니하셨는가 뭐 확실한 건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안 그러면은 제가 전화해도 또 이종희 목사님께서 전화해도 전화를 받으실 텐데 안 받고 아들 주소도 알려고 해도 모른대요. 며느리가 미국 퀸즈 교회 목사님의 조카 된대요. 글로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된대요. 아주 궁금해서 연락했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거 보면은 좀 병고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참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연락했으면 작년에 가서 연락이 됐으면 또 교제도 나누고 참 좋았을 텐데 48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립니다. 자, 이 세상에 보게 되면은 여러 단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요새는 얼마나 건물들을 잘 짓는지 너무 화려한 건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하나님 또 우리 주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가장 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의 교회를 가장 크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큰 기대를 걸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크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올 초에 우리 노예 어르신 목사님하고 잠깐 만나서 식사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사이 젊으신 목사님들 너무 설교를 잘하신대요. 그 말은 제가 생각해 보면은 잘하시는 목사님 설교하시는 데에 거기 가서 한번 설교하면 주눅이 들려가 설교를 못해요. 참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아마 젊은 목사님에 대해서 따라갈 수가 없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우리 목사님 핸섬하시고 설교도 참 잘하시지 않습니까? 주제를 가지시고 또 매주마다 여러 가지 제목을 설정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와서 뚱딴이가 지금 무슨 설교를 또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졌는데, 사실 우리 성문교회 비록 교회는 적고 숫자는 적습니다만은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고 아름다운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실천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번 다시 그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깊이 새기면서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범적인 교회로 나가시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자,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참 그 말을 제가 딱 읽으면서 여러 면에서 제가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물론 그 측면이지요.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훌륭하게 사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대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교회에 제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훌륭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훌륭하고 어떤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모범적인 교회, 훌륭한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참 훌륭한 교회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것을 되새기면서 그러한 모범적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말씀을 전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초대교회에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라든가 안디옥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라든가, 참 이런 교회들은 지금도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력이 확장되어 가기 시작했는데, 쉬운 말로 말하면 참 부흥이 급속도로 되어졌다는 말이지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급속도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사건들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강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7장에 가게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사건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순교까지 이르게 되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면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핍박을 주었겠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잘 믿자, 우리끼리만 뭐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했다고 한다면 교회가 급속도로 외부적으로 확장되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한 핍박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믿음의 권속들이 신변의 위험을 느끼면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북쪽 쪽으로 많이 올라갔지요. 터키 쪽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500km 정도 떨어진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때에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창한 교회까지 생각하는데 교회가 조그만합니다. 동굴교회 비슷해가지고요, 요만해요. 크기는 요만하고 그 안쪽에 강대상 옆에는 구멍이 뚫려가지고 뭐 잡으러 오는 사람이 여기로 빠져가 뒤에 산으로 도망가더라.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뭡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명칭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별칭이 나타나게 되지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26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수 있어요? 안 띄워지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긍정적인 명칭일까요? 부정적인 명칭일까요? 바로 긍정적인 겁니다. 쉽게 요사이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법도 없고 착하고 정말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닮아가야 된다. 그건 긍정적인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 막 하면은 그 부정적인 거지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라든가 예루살렘 교회라든가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였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그렇게 보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가 그런 모습을 닮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변할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첫 번째의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들어본 일이 있어요?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 기도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는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분리된 세계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말씀과 기도가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처음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믿음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한마디로 은혜의 방편이 되고 믿음의 원천이 되고 교회의 영적인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씀이라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요.
로고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 큰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법입니다.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뭐 세상에 뭐든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드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성경 참 편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요새는 귀도 뭡니까, 눈도 못 보면 뭐 귀로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것을 풀이해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에 말씀 선포가 없다고 한다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꼭 말씀이 중심이 돼가지고 예배 때는 꼭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단 5분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원천이 되고 영적인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말씀이 흥망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춰줄 수 있어요? 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왕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라게 하다, 증가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장의 또 비결도 된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또 성장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장이 곧 바로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풀이를 해보면, 그 단어를 풀이해보면 이렇습니다. 뭐뭐에게 가다, 뭐뭐에게 접근하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중의 은혜라고요.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갑니까? 눈 뜨고 다른 방법 찾아보세요. 돈이 수천만 원이 있어도요, 신이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께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신앙의 부흥이 없이는 교회가 절대로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믿음 생활에 접근해 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인식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볼까요? 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야, 저기 빌기를 다음에, 그러니까 기도를 다 하고 냈더니
그 모든 것이 진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더니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기도를 마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했다. 이처럼 여러분, 초대교회의 능력 있는 교회는 바로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교회가 바로 모범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안디옥 교회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또 아까 우리 장로님 찬양 오늘 골고 오는 게 이상의 사랑이 우리가 하고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줘야 되는 거, 은혜도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 그렇죠, 성김? 예. 레슬리 B. 플리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다. 하나님은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실 많은 축복의 보화들을 가득 숨겨 놓으셨다.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느냐, 요리관 속의 전시물로 만드냐는 문제는 바로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다.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말씀 기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여기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인데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보화들을 가득 채워놓고 있는데 이걸 내가 가지느냐 못 가지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다 때려치워보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걸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는 억수까지 오는데 뭐 받아야 될 양도인 엎어놓으면 하나도 안 당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믿음의 생활하면서 말씀 기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만은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받았느냐, 능력을 받았느냐, 그걸 한번 깊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과 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도 말씀을 많이 전가하시고 또 말씀을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참 은혜로운 교회고 모범적인 교회입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더욱더 크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모범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봉사와 섬기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모범 중에서 또 특별히 뛰어난 것이 바로 봉사와 섬기는 일입니다. 봉사와 섬기는 일.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사명을 제자로서의 사명을 줬는데 요한의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봉사와 섬김. 봉사와 섬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적인 것이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은혜만 받고 활동하지 아니하고 매번 내 안에만 채워넣으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 정상적인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또 신체적으로 좀 불구라 해야 되나요? 지능이 뭐 된다든가 뭐 이렇게 우리가 또 비유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수평적으로는 주님과 나와 주님과 우리와 관계, 말씀과 기도로 말씀, 기도 이게 이루어지면 수평적으로는 반드시 바로 섬김과 봉사가 수반에 되어져야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섬김과 봉사를 실천해 나가면서 찬양했습니다마는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실천해 나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로서의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면서 성장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아니하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우리 집 앞에 가면 복지관이 굉장히 큰데, 복지관이 2층에 그 이제 이 자폐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제 그 수용회가 이제 가르치는 그런 걸 하는데 많이 와요. 근데 요새 우리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지요. 부모들은 이제 일 나가고요, 그 애들을 맡아서 뭡니까 케어하는 그런 사람에게 정부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다 하더라고요. 물론 그 할 수 있는 자격은 또 여러 가지 까다롭겠습니다만은. 근데 거기 와서 이제 뭐 그림도 그리고 뭐 공작도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러 보면 이제 엘리베이터는 같이 만나거든요. 보면은 제가 부모라고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부모라고 한다면 그런 자식을 두었다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처음에 케어하는 분이 부모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 주었는데 수직적인 관계는 이루어지면서 수평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면요,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아파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6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성실히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김이 없고 봉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기형아적인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교회는 교류에는 고혈압 환자요, 행동에는 빈혈증 환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대 교회를 꼬집어서 한 말입니다. 성경 공부는 뭐 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행동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교류에는 고혈압 환자, 행동에는 빈혈증 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와 섬김이 없는 성도와 교회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섬김과 봉사의 여러 가지를 찾아서 잘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되새기면서 더욱더 분발하셔가지고 섬김과 봉사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모범된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것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전도와 선교를 참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나가셔가지고 모여가지고 기도하시고, 띠를 들고 나가셔가지고 다 개개인 전도하시고, 또 그런가 하면 해외 파송도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단계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처음은 이렇습니다. 단계적으로 구분. 처음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나를 불러줍니다. 불러주면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요? 내가 은혜가 풍성하게 받으면서 내 신앙이 자라나는 것 같지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니까 두 단계,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이제는 헌신과 봉사, 섬김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클라이막스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외부로 뻗어나가는 영적인 열매를
거두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봉사사역에 있어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전도하시는데 부지런히 좀 나오십시오. 나와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시고 또 해외 선교사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십시오. 저는 그래요. 한 번은 그 목욕탕이 있는데요. 목욕탕도 저희 사는 데는 2,000원 하거든요. 노인들 실버 노인이라 해가지고. 근데 그냥 그 가까이 있는데 아니고 한 15분, 20분 되는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가서 목욕을 하고 오는데 앞에 앉았던 나이 많은 권사님 그런 이야기예요. 아, 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이러면서 돈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말을 못해. 그 괜히 말하면 또 뭐 젊은 사람 젊지 않습니다만 그럴 것 같아가지고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거든요. 경제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십시오. 우리 한국에는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안 시키더라고요. 요새 내가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요, 너무 문외한 거예요. 물론 목사 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그런 출세를 위해서 한 건 아니지요. 근데 목회자가 아니고 사회생활 하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을 정상적으로 잘 버는 게 뭐 잘못된 거예요? 부자 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많이 벌고 부자 돼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 그런데 단지 중요한 사실은 그 돈을 나의 소유로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성결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그걸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천님 이름으로 나눠지면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좀 시간이 좀 가도 되는가 모르겠네요. 제가 책을 읽는데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보는 그 책을 보다가 참 재밌다 가 읽어봤는데 그게 1편, 2편, 3편이 있는데 스트레스가 읽어버렸어요. 그 여자가 그 정업 출신이에요. 옛날에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정업에서 생활할 때 아주 가난해가지고 아들 선호 사상이 되다 보니까 아들은 뭐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딸은 뭐 이래가지고 중학교밖에 안 보냈어요. 안 보냈는데 니 고등학교 못 간다니까 얘가 공부를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알아보니까 봉제 공장에 일을 하면서 돈을 야학 학교에 보내주는 그런 데가 있다 해가지고 글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낮에는 그 봉제 공장에 옷을 만드는 일을 하고 두 번째는 저녁에 앉아 친구들하고 올려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야학교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여자가 그 공부를 다 마치고 봉제하다 보니까 이제 자세한 문제는 생각하겠습니다만 디자인을 이제 개통을 좀 일이 하다가 아주 그 프랑스까지 가가지고 공부를 했더라고요. 열심히 해요. 이 여자가 대단한 여자더라고요. 왜 대단한가 하면요. 나중에 사업이 쫄딱 망하고 뭐 어떤 하나의 체인점을 만들기 위해서 슈퍼마켓, 그 큰 대형마트에 2년 동안 가가지고 전부 조사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래가지고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죽으려고 하다가 또 이제 어째가 이제 제기를 하는데 그 제기할 때 그걸 그 뭡니까 초밥 만들기 위해서 하려 하다가 초밥은 그 적세에서 만들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참 김밥을 하려 하다가 못하고 이제 초밥 만드는 거로 스승을 찾아가는데 그것도 6개월 동안 찾아가는 거예요. 안 해줄 만나주질 않아요. 근데 끈질게 찾아가 만나가 이제 초밥을 만들어가 적세에 파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체인점이 엄청나게 있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분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모르겠는데 그분이 마지막 결론 가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라난 청소년을 위해서 뭔가 만드는 거예요. 전부 주는 쪽으로 만들어가지고 기술도 가르치고 뭐 이런 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없이 개인 영리를 위해서 아니에요. 사고방식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왜 돈이 악이에요? 물론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돈이 일만하게 뿌려야 됩니다. 돈이 있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지은데 얼마나 많아서 사용합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돈 때문에 인간 이하의 실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돈으로 말미암아 선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돈 많이 버십시오. 하나님이 돈 깊게 돼가지고 돈 많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투자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돈에 대해서 어린 우리 학생들 공부를 하십시오. 돈 많이 보면은 선교사에 대해서도 뭐 돈도 보내고요.
지금 우리 동남아 같은 경우도 정말 힘든 나라 많거든요. 그런데 구제도 하고요. 하십시오. 돈 가지고 만을 뛰고 뭐 있다가 저거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도 하고 섬김도 하고 복음 전하는데 이것도 필수적으로 재정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좀 부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서 그래요. 왜 우리나라는 경제 공부를 안 기르니까? 해가지고 좀 돈도 많이 벌도록 부모들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돈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선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래야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구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주님의 사역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자유가 없으면요, 모든 자유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돈이 많이 주십시오. 해서 돈도 많이 버시고요. 그걸 가지고 선교 사역 많이 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참 이런 면에서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우리가 분투하시고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모범된 교회로서의 교회가 존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한 단계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모범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의 영이 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봉사와 섬김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많은 교회가 되어지시고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밖으로 뻗어나가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교회가 더욱더 모범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본질 세 가지 또한 귀한 말씀 전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제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네 복음 전하리. 조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네 세상 구하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예등제 늘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모범적인 교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교회,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영적인 활동이 넘쳐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앞으로도 맡겨주신 사명, 아름답게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선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여전히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내 삶에 받아 누림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있어서도 섬김과 사랑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 10년 가운데만 가두어 놓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활동이 넘쳐나고 더욱더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 또한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한 경험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그 사역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셔서 48년 동안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계속해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3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대 목사님 통하여 이 터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여기까지도 오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사역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 사역은 한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으며 세워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안디옥 교회처럼 작지만 강한 교회로, 모범적인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저 교회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다라고 칭송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었던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섬김과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서 아름답게 계속해서 정주행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의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늘 저희들과 함께 계시면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교회를 주관하시고 있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심령회와 저들의 가정회와 생업회와 이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쪽으로 나오셔서 전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자리 좀 비워주세요. 장로님들 자리하고 요 자리까지만 뒤로 잠깐만 가주세요. 예, 잠깐만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장로님.